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제목 가지고 에스겔 44장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는 어제 새벽 기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레위인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나누었습니다. 새로운 성소 동쪽 문을 하나님께서 지나가셔서 그 문을 닫으셨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 문을 통해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성소의 출입문을 주목하라 하시고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의 성소 출입을 금하셨습니다. 또한 백성과 함께 우상을 따랐던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는 더 이상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레위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 자긍심, 자부심, 그것들을 거두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성전을 지키는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 혹은 누군가가 자부심을 가지고 혹은 자긍심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과 같은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그 상실감은 말로 이루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된다던가, 아니면 성도로서 내가 한평생 교회를 섬겼는데 더 이상 육체적으로든 어떤 상황 때문에 더 이상 섬기지 못한다던가, 혹은 직업적으로 군인이 더 이상 나라를 섬기지 못한다던가, 어떤 일이든 간에 내가 한평생 했던 일을 못하게 된다면 그 상실감은 아마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레위인은 더 이상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맡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를 생각을 해보면 제사장도 백성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던 때였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며 하나님께 등 돌렸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시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을 다 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5절에 나오는 사독의 자손들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수종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보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하지 못했던, 백성들이 죄를 지었던, 오직 제사장 앞에 나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들의 죄를 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5절에 나오는 과연 사독은 누구인가 또 살펴봐야겠죠. 그 계열을 쭉 올라가다 보면 엘르아살의 계열이 먼저 나옵니다. 민수기 25장에 하나님께서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직을 허락하셨습니다. 민수기 2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잠시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모압 여자들과 함께 음행을 저지르기 시작하는데 그 여자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게 됩니다. 즉 그들이 제사하는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간 것이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언제나 늘 연약하게 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우상 앞에 머리 숙여 절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행의 범죄를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백성의 우두머리들의 목을 달아 죽이라고. 그래서 모세는 재판관들에게 말해 그들을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곳저곳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그 와중에 한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모세 앞에서,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비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창을 들고 가서 그들을 죽였는데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저 찌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이 그들의 배를 꿰뚫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5장 11절로 13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사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질투의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긁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비나스와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약속하셨고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 엘라살 계열을 통해 이다말의 후손들이 다윗 시대 때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며 또한 솔로몬 시대 때 넘어와서 그들이 파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독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 오늘 본문에 와서 사독 계열 외에 다른 제사장들이 백성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 와중에도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은 그들의 직분과 책임을 다했다고 오늘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세워졌지만 이제는 제사장으로서 더 엄격하게 하나님의 규율을 지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불결한 것들과 확실하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미 레위기, 민수기 이런 데 보면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의무나 규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이것들을 지켜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전 안에서 또한 밖에서 어떤 옷들을 입어야 하며 언제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고 결혼은 누구랑 해야 되며 또한 머리의 기장까지 어떤 머리 스타일을 해야 되며 시체로 인해 정결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며 성소에 들어갈 때는 또 어떠한 제물을 드려야 되며 이러한 여러 규례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 중요한 것은 백성에게 옳고 그름, 즉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지금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백성들과 함께 제사장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르쳐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백성들의 눈을 가렸던 시대였던 것이죠.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장들의 규례와 기본 원리는 같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규례는 이미 실패한 제사장들을 뒤로 하고 회복될 성전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지킬 것인가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엄격한 규례를 통해서라도 그들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길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 땅 분배 중 레위 지파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혹시 레위 지파에게 어떤 언약의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다른 11지파에게는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셨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받는 생활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말씀을
28절에서 30절에 주시는데, 세 번역으로 보시면 제사장들에게도 유산이 있다. 내가 바로 그들의 유산이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들에게 아무 산업도 주지 말아라. 내가 바로 그들의 산업이다. 그들은 곡식 제사와 속죄제와 속건제로 바친 제물을 먹을 것이며 이스라엘에서 구별하여 바쳐진 모든 예물이 제사장들의 차지가 될 것이다. 온갖 종류의 첫 열매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과 너희가 들어바친 온갖 제물을 다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리고 또 너희는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너희 집안에 복을 내리게 하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업을 책임지시며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독의 계열 자손들의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하시고 사용하신다는 약속과 함께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 보시면서 그저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말씀이 아니구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은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지만 대개는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 우리의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의 역할을 또한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독의 자손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 시대에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 사회 분위기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지러운 사회 속에서도 그들의 직분을 다했습니다. 15절 다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지금 이 시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들도 백성들과 함께 우상 숭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마냥 손 놓고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도 그 시간에도 그들은 그들의 역할을 다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신다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성수의 직분을 지켰고 그들의 책임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주위 분위기, 환경,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켰던 것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분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그냥 매번 하는 제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그들은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교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해야 될 책임입니다. 분명 역할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이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의 신분과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혹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폐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계신가요?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시고 있나요? 요즘은 죄악이 당연시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은 어른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 됐다, 말세다, 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20몇 년이 흘렀는데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세상의 눈치,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눈치가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함께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라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고 그들의 생업을 책임져 주시는 것.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또한 그들의 산업이 되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산업은 인간이 살아갈 때 필요한 경제 생활이나 물건을 뜻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살아갈 때 써야 될 것, 입어야 될 것, 먹어야 될 것, 경제 활동,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분위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업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옆 사람의 눈치가 보이거나 다른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 아멘을 크게 하지 못한다거나 찬양을 크게 하지 못한다거나 혹은 섬김에 주저하고 계셨다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만나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당시 제사장들도 우상을 숭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직분을 다하라고, 내 책임을 다하라고. 우리의 직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선교와 전도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책임을 다하며 우리의 직분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들과 함께 공존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든지 또한 매일매일 매 순간 그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거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어주신다는 그 믿음을 날마다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도의 자손들도 이것을 믿고 그들의 직분과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로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직분은 무엇일까요? 각자 역할은 다 다르지만 우리의 사명은 결국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폐역한 시대 가운데 맡겨진 직분을 다하는, 또한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